예. 자, 저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경전의 말씀에도 마음이 모아지면 정신이 되고 마음이 흩어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모아지면 정신이 되고 마음이 흩어지면 귀신이 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시험 공부 다 할 때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마음이 흩어져야 돼요? 그렇지, 마음이 모아져야 되죠. 공부를 잘 해보셨나 보네. 마음이 탁 모아지면은, 그죠? 짧은 시간에도, 진도도 빨리 나가고, 어, 그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마음이 흩어지면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건, 그리 귀신된 마음이라. 예. 우리가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나, 우리 진리 공부하는 거나, 인간 생활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표현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가르침이에요. 그죠?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내 마음이 모아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번뇌스럽고 막 시끄럽지 않고 내가 조용한 마음 상태에서 여야한 마음 상태에서 상대를 대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이에요. 바른 마음이에요. 그죠? 어, 그런데 흩어지면 귀신과 같이 막 시끄럽단 말이에요. 어. 다섯이가 만점. 예? 어문수능 시험에요. 어. 다섯이가 만점 받았어. 5명이 만점을 받았대요. 5명이 마음을 지극히 잘 모은 사람들이라서. 예.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우리 부처님 말씀은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급할 때일수록 육자진언을 원만히 반면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급할 때 육자진언 사용하세요? 안 사용 안 하세요? 급할 때일수록 나도 모르게 염성하는 것이 늘 습이 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만히 반면이 나와요. 근데 원만히 반면이 나오면은 원만히 반면을 하면서 급할 때일수록 원만히 반면을 나도 모르게 염성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면은 그 일이 또 원만하게 해결되고 원만하게 되어 갑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죠? 자,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많네요. 주차한다고 뺑글뺑글 돌았는데 마음속으로 염성하면서 돌아보세요. 주차 자리 금방 생겨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으면 해보세요, 지금부터. 예. 주차 자리가 희한하게 금방 생겨요. 예. 근데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고 말이야. 뭐, 마음속에 막 불편함이 놓쳐버리면요. 내가 지나가는데 뒷차가 빠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뒤에 따라오는 차가 들어가요. 그죠? 근데 내가 염성하면서 돌면은요. 희한하게 내 앞에서 차가 빠져줘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어, 저게 이 마음이 급할 때일수록 육자진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며칠 전에 전수님이 그래요. 보살님들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자기한테 아이고 이제 전수님 경상도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데?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우리 전수님이 거기 서울 토백이거든요. 자기 말이 이제 경상도 사람 말처럼 말이 좀 투박해졌다는 거지. 거칠어졌다. 그래서 전수님 참여하셔야 되겠네요. 네. 전수님 말이 거칠어진 거예요. 말씀이 부드럽지 못하고 투박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산 경상도 지방에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죠? 대구에서 5년 살다가 지금 막 4년 넘었잖아요. 1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죠? 말도 좀 투박해질 때가 됐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사람 변해갑니다. 자, 우리 왜 예전에 거기 의사가 의사 비유를 하면서 1구, 2연, 3기라는 삼약, 삼사기인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훌륭한 의사는 말로서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현대의학, 현대과학은 다정한 말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안정제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이렇게 컨트롤 조절 통제가 안 되면은 뭐 신경 안정제 약 같은 걸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가 있는 안정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답니다. 여하튼 환자의 마음을 말 한마디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최고의 의사랍니다. 우리 병원에 가다 보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 보면은 그런 환자나 간호사들 보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있고 막 불편해갖고 안 그래도 몸이 아파서 왔는데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면은 막 더 뭔가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2족이구나. 그죠? 다음은 발로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환자를 간호해주고 환자를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약이고 네 번째가 뭐 수술 뭐 기술이고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말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여하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말 한마디가 주는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전수님 거기 참여하라고 한 것도 말이 투박하면 안 돼. 말이 거칠어지면 안 돼.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거칠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두 번이 아니죠. 하루에도 골몇 번 생기죠. 그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일어나요. 화가. 다시는 화를 내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도, 내가 우리 전수님한테 절대 화를 내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참 제가 자주 가져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지금 물어보면 또 이상한 답을 하면 내가 그거 하니까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내가 조금씩 변화하고, 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상대방은 변화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맹서를 하잖아요. 맹서를 하죠. 맹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게끔 내가 원을 세워놓고 그 원이 성취될 수 있게끔 내가 이러한 것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것. 다짐이에요. 다짐.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도 결혼식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혼인서약. 남녀가 새로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약이에요. 맹서를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으로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근데 그 원이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다고 맹세를 한 것이 평생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전수님은 안 지키나 보다. 이게 다 잘 지키시는데. 여하튼 잘 안 지켜지죠. 그죠? 자,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화를 왜 내면 안 되냐면요. 우리 경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화는 억겁의 진심 한번 일으키는 것이 억겁의 선을 다 불태워버린다. 내가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선의 공덕, 착함의 그 공덕이, 그 복덕이 화를 한번 확 내버리면은 다 불살라 사라져버린대. 얼마나 아까워요. 억겁의 선이 불태워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를 내더라도 웃으면서 화를 내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화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틱낙한 스님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비유를 든 겁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치는 화살의 비유 있잖아요. 활. 내가 활을 꽉 맞았어요. 누가 쳤는지 모르겠지만 활을 꽉 맞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화살을 뽑아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기 전에 뭐예요? 누가 쐈어? 누구야? 이 화살의 촉이 나무로 된 거야? 뭐 아니면은 뭡니까? 거기 쇠로 된 거야?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내가 지금 화가 났어요. 상대랑 이야기하다가. 화가 났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불이 났다. 다시 이야기해서 같은 비유 이야기로 집에 불이 났어요.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불 꺼야죠. 근데 저 옆에 보니까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상대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화를 진정시키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아, 내가 화가 났고 내가 불이 붙었구나. 더 큰 불이 나기 전에 내가 이걸 진정시키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내 마음에 불을 질른 화를 나게 한 상대에서 시비를 가리고 너는 왜 나를 화나게 했으며, 그거는 무슨 이치예요? 똑같이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지른 방화범을 쫓아가서 방화범과 시비를 가리는 거. 불을 타고 있는데, 집은 다 타고 없어지고 있는데, 그거가 똑같은 이치예요. 마음에 불이 나면은 상대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불부터 끄셔야 돼요. 맞죠? 같은 맥락이죠? 네, 마음에 불부터 끄셔야 돼요. 근데 불 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욕이에요. 참는 거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참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편안하게 참아낸다. 안인이라는 표현, 편안한 안자 안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 종교님 가르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심이에요. 내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낮추면은 그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나를 하심하고 내가 나를 낮출 때 내가 오히려 돌아서면은 내가 오히려 더 존중받고 내가 더 높아지는 나를 볼 수 있어요. 그죠? 화가 났을 때 6계명이 있어요. 6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래요. 화가 났으면 화가 딱 나면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말 안 하고 나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니 화가 진정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냥 이제 뭐냐면 화가 났을 때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늘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그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하지 말래. 예. 그리고는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아까 급할 때일수록 뭘 하라 그랬어요? 원만히 반면을 육자진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해했단 말이에요. 그죠? 확 났어요.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급할 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내 호흡과 들숨과 날숨을 들여다보면서 호흡을 다스리래요. 염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염송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기 다루듯이, 울고 있는 아기 다루듯이 나를 다스려 주래요. 다독거려 주래요. 우리 애가 칭얼대고 애가 울면은 뭐가 불편해서 왜 칭얼대고 왜 우는지 살펴보잖아요. 혹시나 기저귀에 오줌을 쌌는지, 그죠? 혹시나 뭔가 답답한지, 아니면 뭐 추워서 그런지 살펴보잖아요. 말 못하는 아기.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내가 막 그럴 때 내 스스로를 아기 다루듯이 다뤄주래요. 그리고 상대가 화나 있는 상대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화가 나요. 불편할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상대가 화가 나 있는 그 모습은, 화가 나 있는 건 내가 지금 힘듦을 내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너한테 기대고 싶어. 내가 화가 났을 때, 보살님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각자님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말 다 들어줄 때, 뭐 때문에 화가 나는데 말 다 들어줄 때 마음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청득심이에요. 귀로서 상대의 말을 들어줄 때 상대의 마음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성자들을 보면 듣는 걸 잘한다 그러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화가 나서 막 이야기할 때 왜 친한 친구를 찾아가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왜 찾아가요? 내가 힘들 때 그 친구가 내 말을 다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내 화난 것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뭐냐면 화가 나 있는 모습은 내가 됐건 상대가 됐건 힘들어한다, 내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기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가 또 뭐냐, 감자 이야기에서 감자가 이렇게
익었잖아요. 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를 익혔어요. 감자 금방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 입대잖아요, 그죠? 감자가 식을 때 어느 정도 식을 만큼 기다려야 된대요. 그 시간만큼. 그게 이게 인욕이에요. 그 참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울 미소예요. 거울을 늘 제가 한 번씩 거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보살님들은 가방에 거울 손걸 다 갖고 다니시죠. 거울 화가 날 때 꼭 거울을 어떻게든지 거울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래요. 화나 있는 자기 모습을. 이쁜지 미운지. 이쁠까요? 미울까요? 깜짝 놀랄 정도로 미울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걸 쓰다 보니까는 세상이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주래요. 우리 왜 억지 웃음을 짓게 되면은 상황은 미소를 지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어떤 심리학자가 자기가 실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펜을 여기 인중에 물고 인중에 물으면 이렇게 찡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금니에 깎게 물고 어금니 깎게 물 때는 어떻게 돼요? 살짝 나도 모르게 이 얼굴 표정이 미소 짓는 표정이에요. 인중에 물었을 때는 인상이 찌그러진 인상이고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만화 영화를 보여줬대요. 예. 근데 이제 보고 나서 만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인중에 물고 있던 사람들보다도 어금니에 물고 있던 사람이 훨씬 그 영화나 만화 영화나 드라마를 더 재미나게 보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얼굴 근육이에요. 얼굴 근육이에요. 내가 좋아서 웃었던 것도 아니고요. 싫어서 찡그렸던 것도 아닌데 찡그린 표정으로 상대를 보았을 때, 웃는 표정으로 상대를 보았을 때 내가 상대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 행복해진다. 웃으니 행복해지더라. 그런 말씀 들었죠. 그죠?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마음이 여여해야 되고 인간 생활에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요란스럽고 내 마음이 시끄럽고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 내면의 세계로 돌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심공하는 것이 불공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래서요? 심공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치거든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다스려 나가고 마음을 공부해 나갈 때 내 삶의 인연들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인연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방금 공부한 거 살펴볼까요? 사람의 행복은 괴로운 언덕길 너머에 행복은 언덕길 너머에 있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불공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내 스스로 행복하게 되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개를 넘어갈 때 행복의 인연이 주어진다. 그죠? 주어진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요즘 김밥 보살님들 가끔 김밥 좋아하시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김밥이 왜 맛있어요?
김밥 속에 갖가지 김밥에 들어가는 게 뭐뭐 있을까요? 단무지, 또 계란, 또 예? 햄, 맛살, 그죠?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단락 하나만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맛있잖아요. 우리 말씀 들어보시죠. 매기 효과, 그죠? 미꾸라지가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때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미꾸라지가 더 싱싱하고 탱탱하대요. 왜? 물론 메기가 미꾸라지를 몇 마리 잡아먹겠죠. 근데 그 미꾸라지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이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징어가 마찬가지랍니다. 오징어가 서울로 동해 바다에서 잡았고 서울로 옮길 때 오징어 그 옮기는 그 속에 문어나 낙지 한 마리를 넣으면은요 오징어가 더 싱싱하대. 세상 살아가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날 화나게 하는 사람 있죠.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건강하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이겨내 나갈 수 있어요. 상대를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지혜 밝은 어떤 불꽃 같은 활활 타오르는 것을 식혀내고 삭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진호봉동합니다.